기원전 483년 부처님의 나이 80세, 반세기 가까이 중생을 제도하며 걸어온 그 발걸음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이샬리의 암바팔리 동산에서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25년간 한결같이 부처님을 시봉해온 아난다는 스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이미 낡은 수레처럼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번뇌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리의 본질만이 남은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쿠시나가라를 향한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다. 아난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토록 평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의 증거였습니다. 파바 마을에 이르렀을 때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춘다는 평생 불법을 듣고 싶어 했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정성껏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수카라마따바라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이는 돼지고기였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귀한 버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춘다의 공양을 받으신 후 갑작스럽게 심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격렬한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고 피까지 섞인 설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춘다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 때문에 부처님이 고통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은 슬퍼하는 춘다를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춘다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올린 이 공양은 매우 큰 공덕이 있다. 일생에 2번의 공양이 가장 수승한데 하나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내가 열반에 들기 전 내가 올린 이 공양이니라. 이 두 공양은 그 공덕이 같으니 스스로를 탓하지 말거라. 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심입니까? 자신에게 병을 가져온 사람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평생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무상한 육신의 고통조차 타인을 위로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부처님은 계속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가마에 태워 모시려 했지만 부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발로 걸어가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길은 험했고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여러 번 쉬어가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아난다야, 저 앞에 히라냐바티 강이 보이는구나. 그 강가의 산라나무 숲으로 가자. 부처님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그 뜻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쿠시나가라에 도착한 부처님은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는 북쪽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화상, 용맹한 사자가 누운 자세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온한, 완전히 깨달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절도 아닌데 산라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부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난다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아직 저희에게 후계자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가 이 교단을 이끌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겠다. 모든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당시 모든 종교는 교주나 성직자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와 진리를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교단의 지배자가 되려 한 적이 없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후계자도 필요 없다. 너희가 내 사후에 의지할 것은 오직 법과 율뿐이다. 법은 내가 가르친 진리요, 율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이니라. 이 둘만 있으면 충분하다. 제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처님께 의존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여쭤보면 해결되었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부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깨달음은 누군가가 대신 줄 수 없는 것, 각자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씹고 삼키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 120세의 노인 수바다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제게는 평생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난다가 막으려 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러우십니다. 다음을 기약하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수바다야, 무엇이 궁금한가? 수바다가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고 저마다 다른 가르침을 펼칩니다. 어떤 이는 고행을 강조하고 어떤 이는 제사를 중시하며 어떤 이는 신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많은 가르침 중에서 무엇이 진정한 진리입니까? 부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답하셨습니다. 수바다야, 팔정도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 이 8가지 바른 길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수바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진리가 이토록 명확하고 단순했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120세의 나이에 죽음을 앞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된 것입니다. 수바다는 즉시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깨달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바다는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경이 무엇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바다는 120년을 살면서 진리를 찾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 부처님을 만나 완전한 해탈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위대함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라나무 위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주위에 모인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중 아직도 의문이 있는 자가 있느냐? 의문이 있다면 지금 물어라. 나중에 부처님이 계실 때 여쭤볼 걸 하고 후회하지 말라.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물을 것이 없느냐? 3번을 물으셨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모두 이해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침묵한 것은 의문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이어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안 한다는 이 순간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더 많은 것을 여쭤보지 못했을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가르침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게으르지 말고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는 가르침. 부처님은 죽음 앞에서도, 아니 죽음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해탈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신 것입니다. 방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을 놓치지 말라. 매 순간 마음을 관찰하라는 깊은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부처님은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초선에 드셨다가 제2선으로, 다시 제3선으로 차례로 더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제4선에서 공무변 처정에 드셨고 다시 식무변 처정으로, 무소유 처정으로, 비상비비상 처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수멸정, 모든 지각과 느낌이 완전히 소멸된 최고의 선정에 이르셨습니다. 아난다가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그러나 안 울었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아니다. 부처님은 상수멸정에 계신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선정에서 나오셨습니다. 비상비비상 처정으로, 무소유 처정으로, 식무변 처정으로, 공무변 처정으로, 제4선으로 역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선으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4선에 머무신 부처님께서 기원전 483년 바이샤카월 보름날 밤 80년의 생을 마감하고 대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순간 온 우주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계절도 아닌데 산라나무에서 하얀 꽃이 만발하여 부처님 위로 흩날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달았고 비가 내렸습니다. 천상의 음악이 들려왔고 대지가 6가지로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할 수 없이 깊고 고요한 평화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일반적인 죽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다시 태어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업의 힘에 이끌려 끝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열반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여열반, 더 이상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소멸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 다시는 윤회의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 궁극의 자유였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 안한다는 부처님의 곁에서 25년을 보냈기에 그 슬픔이 더욱 컸습니다.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통곡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안 울었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할 일을 다 하셨다. 무상한 육신을 버리고 영원한 평화에 드신 것을 어찌 슬퍼하겠는가?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육신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이 모든 진리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존재했고 부처님이 가신 후에도 진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들은 쿠시나가라의 말라족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처님이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작은 도시에서 열반에 드신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왜 큰 도시가 아니라 이곳에서?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평등심이라는 것을, 크고 작음, 귀하고 천함을 가리지 않으시는 부처님의 자비심이라는 것을. 7일 동안 말라족 사람들은 온갖 꽃과 향과 음악으로 부처님의 유해를 공양했습니다. 천상의 향이 온 마을에 가득했고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마지막 예배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다비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향나무로 장작더미를 높이 쌓고 부처님의 유해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쳐다보고 있을 때 아누르타 존자가 말했습니다. 마아가섭 존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마아가섭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두타행 제일로 알려진 위대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파바에서 소식을 듣고 쿠시나가라로 서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얼마 후 마아가섭이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유해 앞에 이르러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장작더미에 저절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제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 속에서 사리가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영롱하게 빛났고 불에도 타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8 부족의 왕들이 각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리를 모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 베살리의 리차비조, 카필라 성의 석가조, 알라카파의 분리조, 라마가마의 콜리아조, 베타디파의 바라문, 파바의 말라조,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이 모두 사리를 요구했습니다. 한때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도나 바라문이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평생 인욕과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리를 놓고 다투는 것이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도나는 사리를 8부분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각 부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부족은 사리를 받아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탑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8대 영탑입니다. 또한 사리를 나누는데 사용한 항아리를 모리아족이 가져가 탑을 세웠고 하장터의 재를 가져간 부족도 탑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모두 10개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이 탑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탑 앞에서 예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명상했습니다. 탑은 부처님은 가셨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부대 아소카 대왕은 이 사리들을 다시 8만 4천 개의 탑에 나누어 봉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마아가섭 존자의 주도로 500명의 아라한이 라자가의 칠욕굴에 모였습니다. 제1차 결집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집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문자로 기록하는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송으로 전승해야 했습니다. 마아가섭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팔리 존자가 율장, 즉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비구들이 지켜야 할 모든 계율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계율은 어떤 상황에서 제정되었는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예외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난다 존자가 경장, 즉 부처님의 설법을 암송했습니다. 25년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아난다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암송을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에밤 마야 숫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가르침이 아난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는 증명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난다는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누구와 함께 계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마치 녹음기처럼 정확하게 암송했습니다. 500명의 아라한들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억을 대조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때만 정식 경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것이 바로 경장과 율장입니다. 나중에 논장이 추가되어 3장, 즉 3장 경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후세에 전해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가르침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쿠시나가라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마하파리니르바나 사원에는 6m가 넘는 와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순례자들은 그 앞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어떤 이는 무상함에 슬퍼할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깊은 평화를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십시오.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모든 번뇌를 넘어선 평화, 그것은 부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가능성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함을 알기에 더욱 간절하게, 변화를 알기에 더욱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차례로 더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제사선에서 공무변 처정에 드셨고, 다시 식무변 처정으로, 무소유 처정으로, 비상비비상 처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수멸정, 모든 지각과 느낌이 완전히 소멸된 최고의 선정에 이르셨습니다. 아난다가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그러나 아누루타 존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아니다. 부처님은 상수멸정에 계신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선정에서 나오셨습니다. 비상비비상 처정으로, 무소유 처정으로, 식무변 처정으로, 공무변 처정으로, 제사선으로 역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선으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제2선, 제3선, 제사선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사선에 머무신 부처님께서 기원전 483년 바이샤카월 보름날 밤 80년의 생을 마감하고 대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순간 온 우주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계절도 아닌데 산라나무에서 하얀 꽃이 만발하여 부처님 위로 흩날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달았고 비가 내렸습니다. 천상의 음악이 들려왔고 대지가 6가지로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할 수 없이 깊고 고요한 평화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일반적인 죽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다시 태어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업의 힘에 이끌려 끝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열반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여열반, 더 이상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소멸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 다시는 윤회의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 궁극의 자유였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난다는 부처님의 곁에서 25년을 보냈기에 그 슬픔이 더욱 컸습니다.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통곡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아누루타 존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할 일을 다 하셨다. 무상한 육신을 버리고 영원한 평화에 드신 것을 어찌 슬퍼하겠는가?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육신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이 모든 진리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존재했고 부처님이 가신 후에도 진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들은 쿠시나가라의 말라족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처님이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작은 도시에서 열반에 드신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왜 큰 도시가 아니라 이곳에서?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평등심이라는 것을. 크고 작음,
귀하고 처남을 가리지 않으시는 부처님의 자비심이라는 것을 7일 동안 말라족 사람들은 온갖 꽃과 향과 음악으로 부처님의 유해를 공양했습니다. 천상의 향이 온 마을에 가득했고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마지막 예배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다비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향나무로 장작더미를 높이 쌓고 부처님의 유해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쳐다보고 있을 때 아누루따 존자가 말했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두타행 제일로 알려진 위대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파바에서 소식을 듣고 쿠시나가라로 서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얼마 후 마하가섭이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유해 앞에 이르러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장작더미에 저절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제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 속에서 사리가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영롱하게 빛났고 불에도 타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8 부족의 왕들이 각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리를 모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 베살리의 리차비조, 카필라 성의 석가조, 알라카파의 분리조, 라마가마의 콜리아조, 베타디파의 바라문, 파바의 말라조,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이 모두 사리를 요구했습니다. 한때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도나 바라문이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평생 인욕과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리를 놓고 다투는 것이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도나는 사리를 8 부분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각 부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부족은 사리를 받아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탑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8대 영탑입니다. 또한 사리를 나누는데 사용한 항아리를 모리아족이 가져가 탑을 세웠고 하장터의 재를 가져간 부족도 탑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모두 10개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이 탑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탑 앞에서 예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명상했습니다. 탑은 부처님은 가셨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후대 아소카 대왕은 이 사리들을 다시 8만 4천 개의 탑에 나누어 봉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마하가섭 존자의 주도로 500명의 아라한이 라자가의 칠역굴에 모였습니다. 제1차 결집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집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문자로 기록하는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송으로 전승해야 했습니다. 마하가섭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팔리 존자가 율장, 즉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비구들이 지켜야 할 모든 계율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계율은 어떤 상황에서 제정되었는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예외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난다 존자가 경장, 즉 부처님의 설법을 암송했습니다. 25년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아난다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암송을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에밤 마야 숫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가르침이 아난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는 증명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난다는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누구와 함께 계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마치 녹음기처럼 정확하게 암송했습니다. 500명의 아라한들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억을 대조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때만 정식 경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것이 바로 경장과 율장입니다. 나중에 논장이 추가되어 3장, 즉 3장 경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후세에 전해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가르침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쿠시나가라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마하파리니르바나 사원에는 6m가 넘는 와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순례자들은 그 앞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어떤 이는 무상함에 슬퍼할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깊은 평화를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십시오.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모든 번뇌를 넘어선 평화, 그것은 부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가능성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함을 알기에 더욱 간절하게, 변화를 알기에 더욱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